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을 설교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전하면서 끝이 나죠. 그리고 이어서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어집니다. 이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6교회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신생교회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웠고 복음을 가르쳤고 떠난 후에도 편지를 보내서 격려한 전통 있는 교회였죠. 1장에서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오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과 묘사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7교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별과 같은 성도들을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촛대 같은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2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그 뜻을 좀 잘 새겨야 되는 단어가 안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오이다입니다.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본다는 뜻과 안다는 뜻 두 가지 뜻이 함께 있어요. 바울 서신에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할 때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한다 라고 하는데 이때 보고 싶다는 의미로 쓰인 단어가 오이다입니다. 또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든지 너희도 알거니와 처럼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도 오이다예요. 그러니까 이 오이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보고 분명히 경험적으로 아는 걸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이 말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되죠. 어머니가 우리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주니 참 고맙구나. 이런 대화에서 오간 안다라는 말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사랑, 감사가 담겨 있죠. 그런데 경찰이 용의자한테 너 그날 밤에 무슨 일 했는지 내가 다 알아. 네 조직에 대해서 말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대화에서 오간 안다라는 단어에는 위협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상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안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전혀 다르게 전해지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 안을 거니시며 성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시고 그 처지와 마음을 알고 계세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안심되고 기쁠까요? 아니면 걱정되고 부끄러울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서 7교회 편지를 쓰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다 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또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하시는 목적이, 이유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기뻐하시고 안타깝고 속상해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흠결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고 아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관계에서 결국은 은혜와 평강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결론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를 지켜보고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 구절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행위, 수고, 인내,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원어대로 하면 너의 행위 곧 너의 수고와 인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을 우리가 할 때 다리를 움직이는 수고와 그 고통을 찾는 인내가 합쳐져야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결승점에 도달하는 행위가 완성되는 것처럼, 능동적으로 애쓰는 수고와 수동적으로 참는 인내가 합쳐져서 우리의 신앙 행위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실천한 것들, 등불이 꺼지지 않는 촛대가 되기 위해서 견디고 참았던 거, 그걸 일일이 지켜보셨고 그 수고와 인내를 아셨고 이걸 칭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악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전통과 바른 기준을 세우신 걸 아세요. 그리고 이 일들을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했던 걸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여러 어려움을 견디고 성실하게 교회를 지켜왔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이 세상의 질서와 지혜와 힘을 거스르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담겨 있어서 그 이름을 위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믿음을 견디고 신앙을 지켰어요. 이건 아주 대단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칭찬 뒤에 예수님의 책망이 이어지는데 이게 가슴이 아파요.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제 또래 아저씨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이면 매번 하는 하소연, 한탄 같은 게 있습니다. 내가 가장이니까 아내 고생 안 시키고 자식 공부시키고 집장만 하느라 치사한 일 참고 비위 맞추고 자존심 버리고 밤낮 열심히 수고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하긴 하는 거야 냉랭하게 말하고, 자식은 아빠는 나한테 관심 없잖아요, 사랑 안 하잖아요, 반항합니다. 그럴 때면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이제까지 이러고 살았겠어,
사랑했으니까 했지. 사랑하지 않았으면 나 벌써 회사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싶어. 이렇게 소리치고 싶다고 해요. 아마도 예수님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을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의 어른 교회로 수고하고 있네 했는데, 악한 사랑 거짓 사도 분별하고 쫓아냈는데,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 참고 신앙을 지켰는데 예수님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듣습니다. 이 책망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참았겠어요? 반문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사랑을 버렸다가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사도행전과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과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함께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후에 다른 곳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 소식이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넘치고 자기들끼리 사랑할 뿐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너무 감사해서 그 기도할 때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 강조했던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도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에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인생 그 후반기에 자기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길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던 일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시간을 쪼개서 이 장로들을 밀레토 해변이라는 곳으로 불러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서로 살아서 만나는 마지막이 될 거야 라는 예감에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해변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함께 기도해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그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과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였고, 다른 건 몰라도 사랑만큼은 부족하지 않은 교회, 넘치게 사랑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듣습니다. 도대체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 궁금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특별히 생긴 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 거예요. 세월이 흐른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언제라고 했죠? AD 90년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서를 썼던 때는 60년대예요. 사도행전과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60년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90년대. 같은 에베소 교회지만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세월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가져간 거죠. 30년 사이에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함께 교회를 세웠던 교인들은 나이가 들어 죽거나 교회를 떠났거나 너무 노인이 돼서 교회에서 영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에베소 교회를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시절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변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30년 뒤에 우리 주사랑교회가 있겠습니까? 30살이 넘은 은우 소희가 내가 세례받은 교회는 주사랑교회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세례받은 교회 옛날에 없어졌는데 라고 말할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30년 후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때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들 약속했던 것들, 지금 우리가 수고하며 세우려고 했던 교회 모습이 그대로일까요? 그때 우리는 여전히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30년 긴 세월입니다. 무거운 세월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과는 다른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대를 이어서 세월을 견디면서 처음을 지킨다는 거, 사랑을 지킨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며칠 전이 3.1절이었잖아요. 3.1절 기념사를 하는 이 대통령 뒤로 안중근 의사하고 그 유관순 열사의 이렇게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는 뭐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별 같은 분들입니다. 특별히 이 안중근 의사는 뮤지컬, 영화, 뭐 소설로 계속 이렇게 재조명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안중근 의사의 그 일생을 다룬 작품들에서도 절대 다루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안중근 의사의 아들 안준생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총독을 저격한 게 1909년 10월 16일이에요. 이때로부터 정확하게 30년 뒤에 1939년 10월 16일에,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사망한 지 30년 되는 기일에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분키치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위령식을 하려고 조선에 옵니다. 왜 조선에 왔냐면 조선에 박문사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박문사는 조선의 왕들이 제사했던 장충단의 일제가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절입니다. 그래서 절 이름이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 이름인 이등 박문에서 이 박문을 가져와서 박문사로 지은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지 30년 되던 날,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인 절 박문사에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분키치가 왔는데, 이때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안중근 의사의 아들 안준생이 이 자리에 와서 나의 아버지 안중근이 벌인 범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 일본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한 겁니다. 이 사건은 당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안준생은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인데 그의 형이 어렸을 적에 원인 모를 일로 사망을 해서 안중근 의사의 유일한 후손이었습니다. 일제는 안준생을 평생 감시하고 취업을 방해했어요. 하지만 이 안준생을 보호하고 후원해주는
돌봐주는 조선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업 없이 떠돌면서 막노동을 하고 심지어 구걸하면서 아주 고생스럽게 살았다고 해요. 이런 안준생에게 일본 총독 미나미가 접근한 겁니다. 안준생이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아버지 대신해서 사과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유혹했죠. 그리고 안준생은 이 유혹에 굴복해서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부정하고 일본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깜짝 이벤트에 이용된 겁니다. 안중근 아들의 사죄에 일본인들은 박수치며 환영했죠. 하지만 많은 조선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안중근 아들까지 저러는데 우리가 어쩌겠어 하면서 체념했다고 합니다. 당시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이 이 변절자 안준생을 체포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격분했던 일이 백범일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30년의 세월과 권력의 유혹은 안중근 아들도 변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절을 보면서 사실은 미움보단 안타까움이 더 크죠.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부모 세대에게 훌륭한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이걸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랬는데 고생뿐이에요. 여전히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어느 때부턴가 수고하고 인내하는 게 지쳐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밀레토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했던 말들을 한번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교회를 돌보는 리더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다 라고 하면서 너희 스스로를 잘 돌보고 살피고 양떼들을 잘 보살펴라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젠간 이 교회에도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이 같은 악한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바로 여기 있는 너희들, 여기 있는 장로들 중에서도 성도들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예견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신 차리고 3년 동안 내가 밤낮으로 가르쳤던 복음을 기억해라 이렇게 당부하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했던 말과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비교해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당부를 아주 잘 실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 같은 악한 사람들 용납하지 않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짓 사도를 분별해서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울 사도가 했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건 수고해라. 그래서 약한 사람을 도와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라 였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나운 이리 때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라는 바울 사도의 당부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힘써서 약한 사람들 돕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는 것을, 그것을 실천해라, 그 사랑을 실천해라 라는 당부에는, 그것을 이루는 데는 실패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수고하고 인내했어요.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숭배에 대항해서 예수를 유일한 주님이시오 왕으로 선포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미움을 견뎌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신앙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악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30년 지내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월 속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랑인 거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그 일을 겪습니다. 세상은 힘이 센데 교회 안에도 걱정거리, 문제가 많아요. 은혜는 무뎌지고 감격은 사라집니다. 이제는 수고하고 인내하는 게 지친다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월을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될 때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 있나? 변한 거 아닌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지켜본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잘할 때 그때 그냥 순간순간을 지켜보셨을 뿐 아니라 3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변해가는 모습도 지켜보셨습니다. 30년 동안 수고하고 인내한 일뿐 아니라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가는 모습도 알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 알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그 몸으로 시간을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사랑이 변하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세월 속에서 우리를 보고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 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테고 알고 계신 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고아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기라 격려하시고 친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답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것을 되찾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오늘 설교에 이어서 다음 주에 처음 사랑이라는 게 과연 뭔지, 어떻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있는 상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만 시간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고 세월을 이길 것이라는 은혜와 약속을 전하며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